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항상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감동하여 주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살펴주시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친히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그 동일한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 안에 병들고 어그러지고 죽은 행실이 있다면 고쳐주시고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아직 이루어져 있는 우리 주변의 영혼들, 특히 가족과 친지들의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얻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 빛의 자녀답게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오직 주께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43편 말씀을 찾으셔서 차례대로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3편 제가 먼저 읽고 다 같이 읽고 하셔서 끝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부터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입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16절로 끝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담임 목사님, 이완 목사님께서는 미국 지역 동계 수련회로 인도차 출국 중에 계십니다. 지난주 LA 집회를 인도하셨고 이어서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주 지역 동계 수련회를 인도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광주교회 우정옥 목사님도 같은 기간에 동경에 동계 수련회를 인도차 출국 중에 계십니다. 해외 전도가 중국 또 유럽 이렇게 점점 단계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로서 더욱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의 위인전을 읽어보면 몇몇 그 업적을 남겨놓고 결국은 그들 자신은 죽음으로써 그 생애를 끝내고 있습니다. 생애 가운데 몇 가지 좋은 업적을 남기긴 했지만 그들 자신은 죽음이라는 절대적인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은 아쉽게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자기의 생애를 마감하신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자신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로서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그 영혼 구원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복음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새롭게 많은 영혼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얻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애는 죽음으로 끝이 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그리고 부활로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활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에 다른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한 모습으로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의 한 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는 건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또 다른 부활의 아침이 있다는 걸 보증하기도 합니다. 만일 사람에게 부활이 없고 죽음 이후에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인생을 헛되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봐도 역시 헛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농사꾼이 1년 내내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밭에 나가 곡식이 자라는 걸 보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거두지 못하고 그 다 자란 농가밭에 불을 질러버린다면 1년 농사가 헛된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자라는 걸 즐기려고 농사진 게 아니라 열매를 따려고 졌기 때문에 만일 추수를 앞두고 논밭에 불이 나서 다 타버린다면 그는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집을 세우는 자가 땅을 구입하고 설계를 하고 정성껏 기초를 쌓고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이 다 지어질 쯤에 그리고 그 집이 사고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다면 너무너무 허망할 겁니다. 그가 한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주부가 하루 종일 시장을 봐서 식단을 짜고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든 음식을 먹어보지 못하고 다 버리게 됐다면, 더럽혀졌다면 그 역시 헛된 수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우리 삶에 있어서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이라면 우리는 창조주 앞에서 주께서 어찌 그리 인생을 허무하게 지으셨습니까? 그렇게 탄식하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선언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또 믿고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11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뵐 것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7절 끝부분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자,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16절에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그들은 갈릴리로 명하신 대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이 과정은 우리의 신앙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반복되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뵙고 그를 체험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야 되고 이르러야 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뵈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생활로 이어져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 바로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자체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새의 날개로 치면 새의 날개는 두 개입니다. 한 짝만 있다면 날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날개가 있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아가야 된다면 그 두 날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달려가야 되고 그리고 그 목적지까지 이르러서 부활하신 주를 각각 개인적으로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냐면 갈릴리 명하신 산에서 만났습니다. 갈릴리는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많은 능력을 행했고 많은 가르침을 베풀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거기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우리 시대의 교회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가 순서적으로 나열되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수는 완전수니까 교회 시대를 완전하게 예표했습니다. 그 2장 3장에, 계시록 2장 3장에 반복적으로 7번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 시대의 성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가서 이르러서 마침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이 본문입니다. 표시해 두시고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죠.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자, 바울의 말년에 이 노년의 노사도가 디모데에게 쓴 편지 중에 그 젊은 일꾼 디모데에게 남겨주고 싶은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애착, 그 마음이 나의 복음이라는 그런 소유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착을 갖고 개인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복음이여, 나의 구세주여, 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다 그와 같이 개인적인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복음을 대해야 됩니다. 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의 개인적인 관계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고, 그 복음의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으셨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입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질적으로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모든 고난 가운데 그가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멀리 혹시 전혀 나와 상관없이 현실적으로 아무런 상관없이 여기지는 않는지 우리도 돌아보고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살아계신 주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계십니다.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실히 성경적으로 기억할 때 현재의 삶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내 모든 환난에 동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도들이 힘차게 외쳤던 메시지의 핵심은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 신앙의 핵심이며 우리 소망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의 확실한 보증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 우리 개인에게도 부활의 날이 있다는 걸 우리는 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부활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현실적인 욕심과 이 현세적인 어떤 그 손에 움켜잡으려 했던 그 노력이 마음에 비로소 놓여집니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때 현재의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는 진정한 평안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고 또 개인적으로 매일 체험하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르기를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썩어져가는 것을 피하도록 만드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한번 보자. 베드로 후서 1장 4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의 구별된 생활, 성화라고 그러죠. 그 성화하는 생활,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벗어나 정말 거룩함을 유지하고 점과 흠이 없이 그 보존할 수 있는 그 생활이 어떻게 가능하냐? 약속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분명히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부활의 아침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는 썩어져가는 이 세상 정욕으로부터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굳게 세우셔서 잠시 당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약속, 부활의 소망은 현재 유혹,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잠시 당하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현재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고 현재의 유혹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하여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셨다. 그 부활의 약속은 현재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히브리서 역시 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 같이 읽죠.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맹세하셨습니다.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확실히 세우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으로 인하여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현재의 문제를 피하여 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유혹과 죄의 달콤함으로부터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서로 보증한 그 약속, 부활의 약속을 가지고 현재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굳게 하고 더욱 강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그랬죠. 그 잠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너무 비교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이 다고 그 인생이 전부고 길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내 인생이 그렇게 작아 보이고 비로소 잠시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정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인생을 하루에 비유했죠. 주께서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겠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무덤의 돌이 굴러갔고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 무덤의 문이 열렸을 때 실제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인생은 짐이죠. 들고 있으면 무겁습니다. 내려놓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고난을 위하여 났으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나름대로의 짐을 지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랬습니다. 우리도 소망 중에 그런 찬송 부를 수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런 찬송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는다면 잠깐의 고난을 견딜 수 있습니다. 잠깐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죄의 달콤함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로 19절까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 그리스도에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는 다 망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 극단적인 표현 속에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있고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자고 영광을 갖고 있는 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없다면 우리는 인내하고 참아야 될 이유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물들어갑니다. 고난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엎드러집니다. 32절에 그런 가능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범인처럼 예배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죽은 자가 사는 것이 없다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랬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쉽게 죄에 물들어 버릴 거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내 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바라고 현재의 고통을, 현재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승리의 외치며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천국문을 활짝 열어줬습니다. 우리에게도 또 부활의 아침이 있을 거라는 것을 그리스도는 자신의 부활로서 설명하셨습니다. 찬송가 가사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찬송가 가사 속에 아주 힘찬 찬송이 있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찬송은 후렴구를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 후렴구에 보면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힘있게 외쳐야 될 내용이요, 우리 찬송의 주 내용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중요성은 또한 교리적으로는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신적 보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죄가 용서됐다는 보증이었습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죄가 용서됐다라는 하나님의 신적인 보증이요 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리적으로 중요하기도 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40일을 지상에 있으시고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지상에 있었을 때 수시로 여러 차례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오직 구원 얻은 사람들 뿐입니다. 그 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다 구원 얻은 사람들입니다. 구원 얻지 않은 무리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대적자들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대적자들 앞에서도 설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대적자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의 교훈은 구원 얻지 못한 세상 사람도 부분적으로 다 압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중에 아주 교훈적인 이야기는 구원 얻지 못한 다른 사람들 또는 이교도들도 그 말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거 역시 믿지 않는 사람도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거 모르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정말 개인적으로 체험적으로 그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됩니다. 부활의 영을 받아야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구원 얻은 자, 약속받은 자에게만 나타난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부활의 영은 바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못 본 천국을 본 것처럼 바라고 믿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고 현재의 모욕과 핍박과 조롱을 우리는 작게 생각하고 살아계신 주를 의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나타내셨는데 모든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다. 오직 미리 택하신 그 증인,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몇몇의 그 제자들, 그리고 구원 얻은 신앙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영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한 번도 보지 않은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마음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보지 못한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며 성령의 보증의 결과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구원 얻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보이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성령께서 부어주십니다.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부활의 그 아침을 바라보고 삽니다. 자기가 정말 거듭났는지, 내게 부활의 영이 있는지,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까? 삶의 목표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죽음 이후 부활의 아침입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문답해도 그 사람의 삶의 모든 목표와 추구하는 것이 지극히 현실적이라면 그 사람은 부활의 영을 받아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성령은 또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보증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우편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항상 뵐 때 살아계신 주를 항상 신앙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성령의 역사로 볼 때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유혹으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를 항상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증거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의지하고 붙잡고 그에게 부르짖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부활의 신앙은 믿음의 내용이며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의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사탄은 당연히 대적하고 회방하려고 노력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사단이 얼마만큼 그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고 역사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단은 부활한 주에 대해서 끊임없이 음모를 꾸미고 그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대적자의 음모를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8장 그 본문에도 대적자의 교활한 음모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제가 상황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여자들이 갈지에 파수꾼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마태가 기록한 그날까지 뿐만 아니라 시간을 넘어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에게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고 있습니다. 자, 혹 그리스도의 시체, 그는 부활하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설을, 제가 발음을 잘못했네요. 설이 아니고 썰이죠. 거짓된 건 썰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자, 이 최초로 부활의 음모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계계를 보십시오. 사탄은 그때부터 이런 유사한 많은 거짓된 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교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그런 설설설이 꽤 많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사단에게 쓰임이 됐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자기의 옷을 찢고 회개하는 게 합당했습니다. 자기들이 죽인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였습니다. 양심은 그걸 명백하게 증거했죠. 그런데 그들의 완고함과 악함을, 그 끈질긴 악함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실수를 덮기 위해서 돈을 들여서 군병들을 매수해버립니다. 바로 사탄의 괴계에 이용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느낀 그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런데 자기들의 면목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속이고 계속적으로 적의를 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다는 걸,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소식 앞에서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반대했죠. 자기들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면목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통해서 거짓된 교리를 또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죽인 죄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십계명의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바로 그 9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9계명,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는 허망한 풍설을 전파하지 말지니라. 그들은 율법에 있는 그런 가르침을, 율법을 가르친다고 하는 그들이 어기고 있습니다. 그들의 지속되는 완고한 그 악한 마음을 보고 우리는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자신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을 때 돌이키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처음의 악함을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누가 이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면 잘 알아보고 이야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알아보고 들어보고 판단해 봅니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처음에 이단이라고 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면목을 지키기 위해서,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다 알아보고 분명히 틀린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처음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몰라, 아무튼 이단이야, 이렇게 그렇게 결론 내는 것을 봤어요.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미워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전해서 미워한다면 그건 그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결국은 악에 악을 더하는 겁니다. 모르고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알아보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알아보고 분명히 성경적으로 잘못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 옛날 어리석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증거,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요, 기독교 전체에 대한 모독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것은 몇 가지 생각만 해도 잠깐만 생각해도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금방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은 비겁했습니다. 그들은 무서웠고 그들은 떨고 다 스승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그 비겁한 제자들이 스승이 죽어 없어진 마당에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시체를 훔쳐가고 게다가 그 거짓된 걸 전파하려고 자기 목숨과 생애를 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로마 시대의 그 군사 조직을 보면 그들이 보초를 쓸 때 규칙이 있었답니다. 16명이 한 조가 돼서 4명은 4방향에 각각 하나씩 쓰고 혹시 밤에 잠을 자게 되면 4명은 반드시 깨어 있어서 사방을 본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그 보초를 쓰고 있는 그 위치를 향해서 머리를 두고 동그랗게 12명이 잠을 잔대요. 그리고 4명은 교대로 깨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4명의 깨어있는 보초를 통과해야 되겠죠? 그리고 12명의 머리를 맞대고 동그랗게 자고 있는 12명의 보초들을 또 통과해야 됩니다. 무덤을 막아놓은 돌은 거의 2톤 이상이나 되는 거대한 돌이랍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에 가면서 그 돌을 누가 치워줄 거냐 걱정했죠. 그 2톤이나 되는 돌을 병사들이 깨어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옮겨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면, 여기 있는 말처럼 잠자는 동안에 훔쳐갔다면 제자들이 훔쳐간 걸 어떻게 알아요? 네. 일어나 보니까 없더라 그래야 되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안다는 것은 봤다는 뜻이고 봤으면 잡아야 되지 그걸 그냥 놔두면 되겠습니까? 일단 말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고 있는 거짓말을 퍼뜨린 겁니다. 우리 시대에 하버드 대학의 법학 교수였던 시몬 그린리프라는 교수가 항상 증인들의 증언을 분석해서 법적으로 효과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래요. 그 교수에게 이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의뢰를 해봤답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있는지 성경을 갖고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이 법학 교수가 이건 법적으로 효과가 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증거는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그 일관성 있는 진리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애를 투자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버렸다. 이러한 증언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돈에 팔려서 군병들의 거짓된 교리를 퍼뜨린 것처럼 지금도 우리 시대에 어떤 이익과 관련해서 그 분명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옛날 악한 자의 모습을 자기 생애 가운데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단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노력합니다. 첫 번째 시도가 여기 나타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사도시대에도 그런 노력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같이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소위 믿는다고 하는 세계 속에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된 무리가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단의 음모는 계속되죠. 디모데 후서 2장 17절 저희의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자, 이게 실명제네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악한 교리를 전파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전파했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 부활이라는 건 영적인 거고 예전에 다 지나간 거다라고 거짓된 논리를 세워서 거짓된 교리를 전파했습니다. 자, 우리 시대에도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음모는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단은 그 부활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사도 시대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 본문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자, 이게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끝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믿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러다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책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어째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우리 가운데 불행하게도 여기에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 가운데,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펴보시면서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구나 이러실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그 의심병에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 보죠. 자, 예수님은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도 의심합니까? 더욱 자세히 가르쳤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면 책망하고 더욱더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초림에 관한 예언이 318군데가 있습니다. 구약에. 그 예언을 그대로 성취시켰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고 확인해보고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확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죽음 이후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그의 성경의 진리됨을 깨닫고 그 진리가 증거하는 부활의 그 날을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다면 더욱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확신을 갖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사실을 제자들에게 명백하게 여러 차례 입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제 알고 믿었다면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됩니다. 단지 교리가 아니고 현재의 삶에 있어서 실제 신앙 생활에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자,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입니다. 문자 그대로 전능한 권세입니다. 이 전능하다, 모든 권세다라는 말은 인간의 어휘로 표현하기가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전지하고 전능하신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의 세계를 보십시오.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대우주는 얼마나 큽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정말 한번 보십시오. 이 우주가 모래 숫자만한 그 별을 갖고 있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계가 있고 그 하나의 은하계 속에 수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습니다. 모래보다 더 많은 이 거대한 우주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인간의 상상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으로 판단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잠깐의 고난에 고통받고 흔들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모 부족은 숫자 개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쉬다가 더 이상은 못 쉬니까 나머지는 많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셀 수 있는 숫자가 몇 가지 세겠습니까? 저도 예를 들면 100억 원 그러면 큰 돈이죠. 1000억 원 큰 돈이죠. 1조 큰 돈이죠. 다 마찬가지로 보이는 거 있죠. 더 이상 숫자 개념이 안 생겨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습니다. 자, 이 모든 권세가 우리의 그 육체가 우리의 작은 상상력이 제한시켜버리지만 실제로 정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는 능력의 보좌 위에 오르셨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라고 그랬는데 하나 찾아보죠. 다니엘서 7장입니다. 13절 1245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245페이지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인자입니다. 뿐만 아니고 요한계시록 1장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 같은 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언된 그대로 하늘 구름을 타고 하늘로부터 오셔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주어졌고 그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니 그의 하나님의 나라는 피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의 그 권세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은 하늘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 우편에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계신 주를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께서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우리를 비로소 거듭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영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는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권세를 받으셨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3절. 베드로 전서 1장 3절 같이 읽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심으로 큰 권세를 받았죠. 모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권세 역시 있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가 가지셨고,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보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영광된 위치로 높이셨습니다. 그는 그럴 권세가 있으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신가 그의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로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충분히 찬송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모든 것을, 자기에게 있는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가 보증한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자, 모든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 그랬죠. 교회가 처해 있는 위치가 어디냐면 만물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가 우리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 밑에 바로 몸으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교회 밑에 만물이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위치가 만물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물의 찢기같이 가장 낮아졌던 죄인들을 만물 위로 올리셨습니다. 바로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광을 이 만물 그 위에 올려놓으신 겁니다. 권세 있는 그분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을 제가 읽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도 우리에게 준 영광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히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권세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 있게 하시고 우리의 위치를 만물 위에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또한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실 거라는, 그가 절대 우리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신다면 우리의 안전이 얼마나 확실한지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들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편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에 대한 보증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고 환난 가운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도 하나님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맺어진 관계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장래일이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왜? 우리를 보호하는 분이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결단코 없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 상치 아니하리라. 그는 그런 권세가 있고 우리를 지키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읽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어떤 그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결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대적자들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가 우리의 구주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믿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이 얼마나 보호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안전한지,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더욱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렇습니다. 권세 있는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해야겠느냐? 우리도 그렇게 담대히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도 사망에 대해서 그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같이 읽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죠?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왜? 모든 권세 있는 그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로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친백성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어느 누구도 침공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자도 절대로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거나 그 신앙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능력은 자기를 지키고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가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의 놀라운 힘은 그가 알고 확신한 데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확신했습니까? 자기가 의뢰한 자를 알고 있었고 그가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능히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으므로 어떤 환난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일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지키는 자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어느 때든지 우리를 지키고 있다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보증합니다. 우리도 그 약속 가운데 담대함을 누릴 수 있고 편안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부르는 찬송에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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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난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맘에 계시니까 난 괜찮아요. 그 말씀에 괜찮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또 나는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게 이렇게 불러보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예.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모든 권세를 가진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 보증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또한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가 명하신 그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어느 누구에게나, 어느 장소에게나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자, 불교도들한테 전도하면 왜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 전도하냐고 반문합니다.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하라고 그러셨습니다. 만약 불교 믿는 절에 다니는 사람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말에 가로 열고 불교도지 가로 닫고 그러셨을 겁니다. 알라신 믿는 사람한테 왜 전도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하라고 권세 있는 그가 명하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전도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권세 있는 그가 최고의 권력자가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시에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최고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심이 밟혀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고 권세자, 권력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 악한 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고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발끈하죠.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그의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였습니다. 우리가 왜 전도합니까? 왜 복음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최고 권세를 갖고 계신 주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할 권리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 전하려면 제한받습니다. 법적으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냐? 우리는 최고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법적으로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일을 어떻게 안 합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우리 가끔 가족 간에 다투면서 제발 나한테 전도하지 좀 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존심 상해서 안 하려고 그러지만 솔직히 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는 최고 권력자가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그거와 나와 함께 있는 한, 내 가족이고 내 주변에 있는 한, 기회가 주어지는 한 또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권세 있는 그가,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할 권리를 갖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자, 사탄의 계략입니다. 유대인들을 통한 사탄의 계략. 앞으로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이제 협박합니다. 위협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내가 너희의 말을 듣겠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겠느냐 생각해 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일입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께서 명하신 일입니다. 누가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세상의 법률도 못 막고 이 세상의 어떤 위협도 막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관계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 전하는 일을 명하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그는 주십니다. 주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분은 실질적으로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는 권세 있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줍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게 언변이 필요하다면 내 혀를 주관해서 언변을 주실 것이며, 복음을 전하는데 지식이 필요하다면 내게 지식을 줄 겁니다. 내게 재능이 필요하다면 재능을 주실 겁니다. 그가 틀림없이 명하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고 혹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더 연약해져야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그 뜻을 위해서 나를 연약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건강해야지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면 날 건강하게 하실 것이고, 내가 아픈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빛이 된다면 날 아프게 하실 겁니다. 내가 부유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난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틀림없이 가난해질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가 제일 적당한 방법으로 필요한 환경과 은사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그는 우리를 강하게도 하고 연약하게도 하십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위치와 환경과 기회와 조건과 은사들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가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유대 땅 갈릴리 호수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이었습니다. 11명의 평범한 어부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1천여 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습니다.
또 사사 중에 삼갈이라는 사람은 소모는 막대기, 보잘것없는 막대기로 적군을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D.L. 무디, 그 학식 없는 글을 하나님은 귀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볼 때 무명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상태 그대로 쓰십니다. 무명한 우리를 쓰시고 그리고 평범한 우리를 쓰십니다. 그가 모든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그가 베풀면서 쓰십니다. 우리는 그냥 빈 그릇이 되면 됩니다. 그 11명의 어부가 복음을 그렇게 힘있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부르짖고 그리고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줄 주님의 능력을 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는 권세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줍니다. 그만 의지하면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은 믿음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믿었고 실질적인 삶에 있어서도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고 부르짖는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약한데 강하고 그리고 어눌한데 진리를 전합니다. 앞뒤가 안 맞는지 논리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진리를 전합니다. 그 진리가 나를 구원했고 나를 변화시켰고 또 듣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변화시킬 겁니다. 그는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베푸시고 그리고 능력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가 있습니다. 그 죽은 자를 유명한 의학 박사를 모아다 놓고 죽은 지 며칠 됐는데 살려보라고 부탁을 해보죠. 아무리 유능한 의사도 죽은 자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내가 맥박만 띄고 있어도 살릴 수 있을 텐데 뭐 이러고 있겠죠. 근데 죽은 자는 못 살립니다. 이미 심장이 멈추고 피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어떤 의학 박사도 살리지 못하고 어떤 주술적인 방법으로도 살리지 못합니다. 어떤 철학의 적극적인 신념으로도 살리지 못합니다.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다라고 믿어라 얘기해도 역시 못 살아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그렇다면 죽은 영혼을 누가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종교적인 이론이나 철학적인 논리나 인간의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살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 가운데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 삶이 변화되는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이 둔하고 모양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함께 계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럼 모든 권세를 갖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자기의 뜻대로 죽은 자를 살리고 평범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러나 만일 우리가 교만해져서 그 주님의 귀한 역사를 자기의 공로로 돌려버린다면 성령의 역사는 끝이 나버릴 겁니다. 우리 그 기념사진 찍는 데 가보면은 뭐 사자 죽은 거 박제해 놓고 그 옆에서 사자 이렇게 발로 딛고 사진 찍고 뭐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잡지도 않은 사자를 잡은 것처럼 거기서 폼 잡고 찍는 기념사진 찍는 게 있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죠. 자기가 잡은 것도 아닌데 박제되어 있는 사자 누르고 거기서 사진 찍고 마치 자기가 잡은 것처럼 한다고 해도 어리석음이 금방 폭로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역사는 주님께 있는데 주님이 행하신 그 역사를 만약에 우리 개인의 공로로 그렇게 돌려버린다면 남이 잡아놓은 사진 앞에서 사진 찍고 폼 잡는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영광은 주께만 있고 모든 영광은 더욱더 주께만 돌려야 됩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한 것은 연약하고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해 있다는 게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모든 영광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고 깨지면 아무 소용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보배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중에 마땅히 모든 영광을 주께만 돌리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앞에 우리의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8장 돌아가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그에게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랬죠?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권세를 바탕으로 주님의 능력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에게 굉장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그 권세를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가서라는 말은 그 가서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해주신 이유는 우리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라는 말은 적극적임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가라. 앉아있지 말고 가라 그랬습니다. 게으르고 소극적인 우리의 본성을 잘 알고 있는 그가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너희는 온 세상을 향해 가라라고 명하십니다. 복음을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전해야 될 것을 이와 같이 강조하신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적극성입니다. 가라 그랬습니다. 먼저 평안을 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소극적이고 게을러진다면 아마 주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일깨우시기를 가라 가라 가라라고 일깨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라고 그랬습니까? 발이라고 그랬죠. 말은 입으로 하는데 또 왜 발입니까? 그것은 입이 얘기하기 전에 먼저 제1로 먼저 발이 필요합니다. 가해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우리 마음에 이렇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가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너희는 사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사거리에 나가서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안전 상태에서 전도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게으른 사람이 도둑 맞은 얘기를 하나 드려보죠. 이 게으른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놈이 바깥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그때 그 도둑놈이 담을 넘으려고 그 집에 들어오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이 또 보고 있으면서 넘어오기만 해봐라. 도둑놈 넘어왔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현관으로 들어옵니다. 내 물건에 손만 대봐라. 물건에 손댑니다.
그래도 게으른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요. 비싼 물건에 손대기만 해봐라. 그랬대요. 비싼 물건 들고 나갑니다. 다음에 오기만 해봐라. 자, 아주 게으른 자의 이야기죠. 그런데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꺼내기만 해봐라. 이렇게. 그런 거 말고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가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 다음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셨습니다. 모든 족속이라는 말은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다 복음을 전할 걸 얘기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편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뭐 하니까 안 되고 어떠니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모든 족속으로 편견 없이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순서는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돼야 될지니라. 복음이 제일 먼저 전파된 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한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만약 인간적인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다면 예루살렘은 빼고 유다와 사마리아부터 전하라 이러셨을 텐데, 예수님은 자기를 찌르고 못 박고 조롱한 사람들을 1순위로 두셨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전하라고 그러셨습니다. 자기가 못 박혔던 그곳에서부터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건 바로 그와 같이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한다. 우리 찬송도 합니다. 원수가 있습니까? 내게 죄를 지은 죄인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내 신앙은 성장할 것이며, 그리고 그 찬송의 가사처럼 원수도 죄인도 친구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겁니다. 모든 족속으로 편견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셨는데, 이 제자라는 것은 관계죠. 그러니까 복음은 이례적으로 한 번에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전하는 겁니다. 제자라는 건 꾸준히 배우고 지속된다라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제자를 삼아라는 말을 다른 번역에 보면 train, 훈련한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follower, 이렇게 쫓아다니고 추종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그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고 또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제자를 삼아 꾸준히 그 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이례적이고 단 한 번의 전도가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관계에 있어서의 전도가 필요하다. 제자를 삼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에게 강조하셨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자, 이거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고 또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3번 주라는 뜻이 아니고요. 한 번에 3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셨고 아들은 완성하셨고 성령은 증가하신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원어에도 이름이라는 말이 단수예요. 영어 번역에도 단수로 돼 있죠? 원래 문법적으로는 이름들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심을 이름이라는 단 하나의 단수 명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희한한 이단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버지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여호와. 아들 이름이 뭐냐요? 그래서 예수. 성령 이름이 뭐냐요? 모르겠다 그러니까 안상홍 그러더라고요. 불쌍한 사람들이죠. 그런 식으로 정말 그런 희한한 교리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배척하면 그런 교리가 믿어져요. 이 이단 교리 믿는 거 보면요, 그 믿는 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게 믿어져요? 그랬더니 정말 믿어진대요. 그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면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구원 얻은 사람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걸 생명처럼 여깁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죠. 그런데 그걸 작게 여기면 엉뚱한 교리가 커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으로 감격하고 복음으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복음에 온통 소망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러셨습니다. 이 세례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이죠. 물속에 들어간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았다라는 걸 신앙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실을 의식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자기 개인의 인생 목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야 됩니다. 세례를 준다라는 의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죽고 내 인생에 대해서 내 삶의 계획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비결을 또 가르쳐 줍니다. 자, 재미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죠. 지루하신 것 같아서 언제 끝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옛날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어떤 왕자님이 예쁜 새를 하나 키웠어요.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새장에다 놓고 귀여워하고 키웠습니다. 이 새가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좀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라고 사정을 해도 풀어주지를 않더래요. 그러니까 새장 속의 새가 그럼 날 풀어주지 못하면 소원이나 하나 들어달라고. 숲속에 가면 내 언니 새가 있으니까 그 언니 새를 만나서 내가 잘 있다고 안부나 좀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이 왕자님이 뭐 그 정도야 들어주지. 그리고 숲속에 가서 언니 새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동생 새의 안부를 전해줬어요. 그런데 그 언니 새가 동생 새가 갇혀있다는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그런지 듣자마자 죽어버리더래요. 이 왕자가 당황했습니다. 궁궐로 돌아와서 새에게 야, 내가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해야 되겠다. 네 말대로 언니 새를 만나서 안부를 전해주니까 듣자마자 죽어버리더라. 그랬더니 그 동생 새가요 또 너무 슬펐는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죽어버리더래요. 이 왕자가 당황했습니다. 할 수 없이 죽은 새를 새장문을 열고 꺼내서 버리려고 꺼내니까 그 순간에 살아나서 날아가 버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언니 새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새장에서 벗어나는지 비결을 가르쳐 준 거라고. 죽은 척하면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건데 왕자님이 얘기하자마자 난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더래요. 자, 이 이야기는 청교도들 사이에 전해지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어떻게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지 비결이 들어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죽으면 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의 의미는 지나간 때가 족하다고 그랬죠.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더 산다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겁니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세례를 주라. 그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가치관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그 세례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변화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새로운 삶의 목표로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모든 것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또 있어야 돼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가리키면 거짓 선생입니다. 축복받는 이야기는 하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감춘다면 거짓 선지자죠.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모든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해야 되지만 배척했을 때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그 얘기도 해줘야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이뤄진 자의 비참한 운명도 그것도 얘기해줘야 됩니다. 부분적인 메시지는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축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 순종과 불순종, 우리는 그 모든 대조적인 이야기를 다 빼놓지 말고 배워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실질적인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삶의 변화를 나타내요. 기독교의 교리는 교리문답으로 하는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지키게 하라라고 그러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생명답게 살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를 정말 의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병상의 고통에서도 웃을 수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됐기 때문에 그는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생했다고도 이야기하죠. 새롭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우리에게 엄히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 권세 있는 그분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리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러한 삶의 계획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마땅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하라라는 명령만 주신 게 아니라 놀라운 위로로 약속해 주십니다. 그 하라라는 명령 뒤에 2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제도 함께 계셨고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어제와 오늘 계셨던 그분이 내일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혼자 있는 것처럼 외로워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고통하고 혼자 있는 것처럼 절망한다면 그건 불신입니다. 함께 계신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고통 중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보십시오. 보라, 볼지어다. 이것을 확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함께 있겠다. 하나님 임재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말과 함께라는 말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로요,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계십니다. 어디서나 언제든지 계십니다. 때마다 일마다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를 위협해 들어오는 적군들이 있을 때 사환이 두려워 벌벌 떱니다. 엘리사가 이르기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사환의 눈을 열어보니까 엘리사가 있는 집을 삥 둘러서 불병거와 천군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얼마만큼 놀랄 만한 그 권세 아래 보호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됩니다. 함께 계신 그분을 봐야 됩니다. 그때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항상 함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또한 기가 막힌 위로의 말씀이 또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셨는데, 이 내가 있으리라라는 이 말이 미래처럼 들리는 것은 그 언어의 뉘앙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현재예요. 내가 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다라는 영원한 현재입니다. 내가 있으리라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 우리가 나름대로 헬라어를 몇 글자 알죠?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무리.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기억해둘 헬라어 원어 중에 하나,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나는 있다라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누구시냐고 물어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영어 번역에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헬라어로 에고 에임이에요. 예수님이 쓰신 내가 너희와 있다라는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때 다 나는 이다라고 얘기한 말이 에고 에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예수님을 때리려고 그러죠. 왜?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에고 에임이라는 말은 바로 창조주를 나타내는 헬라어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나는 있다라고 선언했던 스스로 계신 그분, 조물주여 창조주입니다. 에고 에임입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게다가 이 헬라어 원어 보면은 에고 에임이라는 그 창조주라는 선언 중간에 너희와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문법적으로 안 맞지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I am인데 그 가운데 with you를 넣습니다. I with you am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말을 에고 에임이 사이에 넣어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위치가 얼마나 확실한 주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표현입니다. 신앙생활의 최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창조주인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고통 중에 위로받고 슬픔 중에 찬송하고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십니다. 그 최고의 위로 앞에 우리는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말 언제나 항상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습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심을 주님께 참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주셨습니다.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애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원합니다. 다스려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권세가 주께 있음을 더욱 깨닫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히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교회 안에서 계획된 모든 일들 같은 마음으로 하나 돼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사랑의 띠로 우리 형제자매를 묶어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기결은 주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네,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동부교구와 또 군포교구에서 주간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대학교에서 대학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양평 지역에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본관 지하식당의 보수공사로 본관 지하식당에서 배식이 되지 아니하니까요. 교육원 지하식당을 전원 이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관악교구 교구 모임을 잠깐 하겠습니다. 3층 강당에 비디오 촬영 기계 뒷좌석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원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고되어 있는 서부교구 임원 모임은 선교회 공사관계로 연기되었습니다. 서부교구 형제자매님들은 말씀이 끝나고 새로 이전한 선교원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일 오후 2시 반부터 교육원 2층 소강당에서 청년회 일요교제가 있습니다. 청년들 만 35세 이하 되는 청년 형제자매님들 전원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군포 123구역 11월 26일 금요일 형제모임 김영건 형제님 댁을 11월 22일 내일로 앞당겨서 실시합니다. 군포 123구역 형제님들 착오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남교구 형제자매님들 금일 청소 봉사입니다. 오후 1시 40분까지 1층 현관 앞으로 모여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명순 자매님 알뜰 매장으로 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